여러분, 이 성탄절 새벽 예배당에 교역자와 또 기도를 담당하는 장로님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성탄절날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의 생신 아니면 크리스마스 캐럴 또는 우리가 기뻐하는 어떤 마음들을 나누는데 초점이 가 있습니다. 정작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그렇게 대망하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깜빡 잊기도 합니다. 저를 축하하고 감사히 하기 이전에 그분께서 하늘의 모든 부여를 버리고 이 땅에 강생하셨고 더불어 성육신 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능력을 구했어요. 기적을 구했죠. 그래야만이 그가 참 선지자고 진리라고 말했고요. 헬라인들은 뭘 구합니까? 지혜. 그 당시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지혜를 구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약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능력과 지혜라고 말을 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능력과 기적, 헬라인들이 말하는 지혜를 다 담고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신 날,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내려오신 특별한 사건이죠. 그러기에 탄생한 날, 생일, 자, 이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강생, 초림 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을 받기 위하여 내려오신 그날이라고 하는 사실들이 오늘 구원론적으로 더 풍성하고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내려오셨고 또 동시에 사람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질과 하나님의 본질을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다시 이 죄라고 하는 끊어진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만날 수 없었던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재자, 중보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인간과 함께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유한한 세계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게 되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에 성부 하나님만 창조한 게 아니죠. 자,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이니까 창조에 참여하셨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지만 이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자, 과정적으로 이 땅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지만 이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께 그 찬란한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을 맺어요. 자, 결국 여러분, 인간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를 짓습니다. 창조 질서의 세계를 망가뜨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당신의 그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계획, 그 목적, 이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이, 좌절됨 없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그런 탁월한 지혜, 하나님의 탁월한 이 능력, 이 죄로 물든 이 인간 세상에,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인간 세상에 찬란한 빛이 되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진리의 빛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빛 앞에 우리가 이 죄가 없던 이 시대에서는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자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찬란한 빛 가운데 살아가는 또한 우리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을 모른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모른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변명할 수 없는 죄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 성탄절은 이 공휴일 뿐만 아니라 아무런 신앙에 감격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그 감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 또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그날을 다시 회복하고 기억하는 날이 되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분과는 상관없는 이 절망 속에서 살아가요. 아무에게도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다고, 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했다고, 좌절당했다고, 누구도 기대하지 못한 채 쓸쓸히 우리는 단절되어 있는 것을, 그런 사람들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주님은 오래전부터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을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성육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자, 그럼 우리가 그 사랑에 부음받도록 그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이 왜 성육신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 존귀한 분이 비천한 인간의 옷을 입었는지 우리 한번 그 교훈을 따라가 보죠.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뭐 거짓말을 하든지 사기를 치든지 살인을 하든지 횡령을 하든지 배임을 하든지, 그러면 나에게는 유익이 돌아오지만 상대방에는 해를 끼치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요.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손해를 입었다면 그 사람에게 형사적으로 배상하기도 하고 민사적으로 보상도 해야 되겠죠.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궁극적으로 손해를 보는 그런 존재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큰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그 사람들, 인간들이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져 버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놀라운 손해를 가지게 돼요. 이 모든 죄는 인간끼리 짓는 죄이지만 하나님 앞에 짓는 죄이고요, 결국은 오늘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이 모든 죄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선하신 계획의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런 세상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죄예요. 사람은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욕보이고 또한 손해를 입혔는가,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사랑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나는 그 거울 앞에 서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다고, 내가 이렇게 죄가 많다고 스스로 깨닫지만 그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나요? 없죠. 그 결과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인간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인간이 저지른 이 죄를, 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인간은 모두가 다 파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파멸된다더라도 그 대가를 다 치를 수는 없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살이 같은, 파리 목숨 같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세계를 망가뜨린 우리를 위해서 바로 누구를 내어주시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외아들로 하여금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혀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하나님의 그런 고백,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고백이 있었습니까?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율법을 따라 형벌을 받도록 예수님께 다 지었습니다. 전가했죠. 단지 여러분, 인간으로서 받는 이 형벌이었다면 그 크기는 유한했겠죠. 대충 이 보상을 하고 또 기껏 해봐야 형벌을 담당하는 거였을 거예요.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은요, 이 그분이 당하시는 그 모든 형벌의 크기는 이 땅에 있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다 담당하는 무한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창조주 앞에 저질렀던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보상을 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모본을 보이기 위해서, 말하자면 기준을 잡아주고 어떻게 우리가 그 표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까 하는 그런 놀라운
모본이 되셨어요. 자, 성육신 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 된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대로 삶 가운데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선언들은 추상적이죠. 눈에 보이질 않아요. 이걸 설명해내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 눈 가운데 똑바로 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유한한 시간과 공간 가운데 역사의 무대 속에 나타나셔서 바로 우리 눈으로 똑바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강생하신 사건이고, 바로 예수님의 초림이고 성탄절이에요. 성경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8절을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 가운데 오늘 우리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다. 뿐만 아니라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어요. 그럼 죄를 제외하고 인간들이 가져야 할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죠. 우리가 겪는 슬픔, 우리가 당하는 배신, 우리가 당하는 섭섭함, 또 우리가 가지는 기쁨과 즐거움과 그 희노애락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셨어요. 인간은 연약하고 피곤한데요, 예수님도 연약하고 피곤하고 함께 우리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을 따라 살고자 하는, 하나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한, 또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모본이 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웃과 함께 사랑하며 관계를 맺어야 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할지를 눈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신성한 하나님의 영광, 신으로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요, 그것으로만 오시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길이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몸소 보여주시기 위한 날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인간의 가장 큰 의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모든 게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또 더불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나도 그분을 통해서 지으신 바가 되었고, 나도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상과 배상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알죠. 도저히 내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도저히 내 스스로는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데, 바로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늘 우리와 똑같은 이 삶을 살아가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일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화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부여받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던 시련과 환난과 고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지고 절망하지만 우리는 또 한번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먼지를 툴툴 틀고 일어나서 바로 그분과 손잡고 또 그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밝은 빛이 비치게 돼요. 예전에는 그냥 더듬고 살았어요. 예전에는 마치 이 짙은 안개 속에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것처럼 매번 그 가는 길이 두렵고 염려가 되고 무서워요. 공포스럽죠. 그러나 그 진리의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비칠 때 그 안개가 싹 사라지면서 이 따라가야 할 길 따라, 표지판 따라 걸어가게 되면 그 끝, 그 모든 이 목적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바로 그분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캄캄한 인생 가운데 등불이 되어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오늘 알 수 있는 이정표가 되시고, 오늘 우리가 쓰러지거나 넘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성탄절날 우리가 이 새벽에 가장 힘써야 할 의무가 무엇일까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힘써할 때, 오늘 우리의 구원이 그저 마음속에만 간직되어 있는, 머릿속에만 갇혀있는 그런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성육신하신 이 하나님 때문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오늘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았고, 이게 바로 능력이고 지혜였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식어졌던 구원의 열정, 하나님 앞에 가졌던 내 그런 신앙의 감격에 대한 열망들을 되살려내고 회복시킬 수 있는 날인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 힘듭니까? 여전히 오늘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습니까? 또는 이 관계에 막힘이 있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컬컬한, 또 걸리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여러분을 바로 예수님과 만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과 만나게 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막혔던 그 모든 담들이 화목케 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모두가 다 손붙잡고 바로 화평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이 땅에 오신 그 평안, 화평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강생하신 날, 우리 또한 그런 귀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2020년도 한 해를 마감하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그런 벼랑 끝에서 발 아래를 내다보면서 또 쳐다봐야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능력, 그 지혜, 그 진리의 빛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기만 한다면, 우리 모든 그 어두운 인생의 벽 가운데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 반짝이는 불빛이 오늘 우리들의 눈을 현란하게 하고 눈부신 그런 불빛이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찬란한 빛으로 말미암아 칠흑 같은 어둠을 찢어내시고 자욱한 그 안개의 빛을 걷어내시고, 그 빛을 오늘 우리들에게 뚜렷하게 보여주시고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또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여 주신 그 놀라운 아기 예수님의 탄생, 그 뜻깊은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는 새벽의 이 성탄의 아침입니다. 그분은 온 천하의 만민으로부터 찬송받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죠. 그 신앙의 비밀이 담겨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 그 빛의 찬란함, 그 진리의 아름다움, 여러분, 이걸 오늘 이 성탄절날 그 아기 예수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늘 우리의 메시아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께서 오늘 성육신 하셨기에 그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을 힘써 알 때에 그저 우리가 피상적이고 또 그냥 감정적인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사만이 아니라 그분을 깊이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그 놀라운 진리를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나타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구했던 능력, 기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그 능력과 기적을 맛본 자들 아닙니까? 더불어 오늘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얕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겨우 더듬거리며 살아가는데 진리의 찬란한 빛, 헬라인이 구했던 그 지혜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선물이 되셨고, 그 인류의 어떤 구원받은 백성의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새벽이 되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안에 담겨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깊은 진리와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지셔서 오늘도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열심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그 찬란한 복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저하고 절망하지만, 또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해하지만, 오히려 이 고난의 위기는 언젠가는 끝나요. 백신이 개발되고 또 치료자가 개발되면 이건 이제 감기처럼 흘러가겠죠. 진짜 위기는 뭘까요? 그 환경과 문제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마저도 답답해지고 또 내 내면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진짜 위기죠. 자, 그 위기 가운데 오늘 여전히 어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성탄절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다는 사실, 다시 한번 여러분 힘내시고 이 새벽, 이 아침에 그런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의 놀라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인가를 다시 한번 새삼 깨닫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귀한 그런 아침이 되고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